자,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표정이 천국 오셨는데 별로 안 좋은 표정. 다시 합니다. 자, 천국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이 주제 말씀 나누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주제 말씀대로 우리 첫 번째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지난주에는 우리 부부가 가정의 뿌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사랑과 존경이 바로 세워진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로 함께 지키겠습니다. 제가 올해 담임 목회 개설하니까 23년 차더라고요. 담임 목회 하면서 주일날 작년 예배 때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 오늘 처음 해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성도들에게 목사님한테 잘해라, 복 받는다. 하면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하면 안 될 분위 같은. 너무 좀 이런 가르침이 약간은 좀 기복신앙도 있고 좀 민망한 부분도 저는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회하면서 목회자 줄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매달 목회자 주일, 그래서 저희 기대는 내년에 목회자 주일은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할렐루야. 좀 다른 분을 강사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느 분이 하실까요? 좀 이런 메시지를 좀 피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는데 오늘 굳이 스승의 줄, 목회자 줄 이런 메시지를 나눈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 스스로 힘으로 먹을 수도 없고 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키워줘서 여기까지 성장했던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연배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어린아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앞서가면서 우리를 이끌어줬습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선생님이 한글 가르쳐 주셨고 또 영적 멘토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경험했고 또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송영호라고 지금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어느 날 뭐 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글을 몰랐대요. 여러분 딱 보면 어떤 친구인지 알겠죠? 약간은 좀 부족해 보이는. 자기 말에 의하면 학교 다닐 때 신발을 안 신고 다녔대요. 가방은 들고 다니는 만들 뭐 책 거의 안 들고 다니고 코를 흘렸는데 이렇게 말랐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은 새까맸대요. 그 송도 해수욕장 근처 살았는데 방학이 되면 하루 종일 매일 해수욕장으로 출근했대요. 하루 종일 놀고. 그러니까 한글도 모르죠. 좀 보면 좀 부족해 보이죠.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천막이 하나 저지들이 보니까 교회 간판이 붙었대요. 천막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목사님이 애들부터 모아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자기를 딱 보더니 애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 야, 너 일로 와라. 너 이름 뭐야? 하니까 보니까 애가 좀 어리버리해 보이고 한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애를 붙잡고 한글을 가르치셨어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글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공부가 재밌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6학년 졸업할 때 교장선생님이 상을 주면서 특별상을 줬대요. 교장선생님 멘트가 내가 평생 교편을 잡았는데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오른 처음 봤다면서 하면서 이 아이에게 상을 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같이 나와서
그 친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니 진짜 그 목사님 잘 만났다. 목사님을 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목사님은 스승이었고 영적 멘토였고 훌륭한 목회자였고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세상은 사람을 자꾸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공부 잘하나, 말 잘하나, 능력이 있나, 뭐 자격증 뭐 있나,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영적 스승, 우리 선생님, 우리 목회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좀 각오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을 꼽으라면 일사각오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구를 치러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또 그 무렵 이제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양자 삼아서 사랑의 원자탄을 불렸던 바로 손양호 목사님, 이 두 부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였더라고요. 재밌는 건 나이는 손양호 목사님 더 많아요. 이분이 일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당시에 경남 성경학교, 요즘 말하면 신학교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교수로 오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로마서를 펼쳐서 가르쳤는데 그때 손양호의 청년이 그 말씀에 은혜 입어서 정말 주님 뜨겁게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 손양호를 그렇게 아꼈고, 또 손양호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 영적 멘토로 깍듯이 섬기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제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강의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장 잘 죽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높이다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잘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주기철 목사님도 끝까지 자기 믿음 지키면서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섰고, 우리 손양호 목사님도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의 원자탄을 불려질 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회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바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한 분 한 분의 영적 일꾼이 어디서 와서 또 그들이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영적 스승들이 세워지고 또 신앙의 전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적 스승에게 감사하는 일입니다. 자,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아마 초대교회에 유력했던 사역자들이 이렇게 분류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사도라 불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의 메시지 전했던 사람을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순도 100%의 복음만 전하는 복음 전환자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양하는 목사로, 가르치는 교사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가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이런 일꾼들을 사람이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르심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격도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영적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야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사역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자격이 없고 너무너무 부족한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달 태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난 아이, 요즘에는 인큐베이터에 있어서 이렇게 막 생명 연장 잔치로 살려내지만 이때 당시에 어쩌다가 아이가 빨리 태어나면 그 아이의 생명을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셨다고. 진짜 부족하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은혜 도와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다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우리 포항마에도 50만 명이 살고 있고 경주 25만 명, 우리 이 도시에 75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75만 명 중에서 1%, 7,500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동시대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 그 확률로 계산하면 진짜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동대 총장도 오셨고 우리 교무실장도 오셨는데 이렇게 서로 부르지 않으면 여기서 만나서 이 동시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는데 나에게 어떤 한 사역자를 만나서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것.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역자가 되는 것은 자기 노력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4장 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문맥을 따라 보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사람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거, 그리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그 누군가를 만난 거,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 역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은혜입니다.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과정들을 살펴보면 물론 뭐 책을 읽어서 주님 만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시 뭐 신학 서적 읽어서 주님 만나는 거는 좀 확률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건 좀 자기 개발이 좀 된 사람이야 책 읽고도 은혜 받겠지만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 신앙생활 때 이끌어줬던 목사님, 사모님, 또 교회에 또 많은 영적 멘토를 했던 스승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대전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전기 후기에 있었는데 전기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후기에 겨우 학교에 입학해서 갑자기 제가 포항에서 대전까지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고3 때 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없는데 제가 대학교에 가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제가 매주마다 포항에 와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좀 겁없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하필이면 한 대구쯤만 가도, 제가 그때 한동대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멀리 갔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힘든 게 차비가 너무 비쌌어요.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으로는 한 달 차비가 안 되는데 저는 또 매주 오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교회에서 교사를 덜컥 맡았어요. 애들 가르치고 토요일마다 애들 신방하고 전도하는데 매주마다 집에 내려갈 때마다 차비가 없으니까 좀 곤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저희 하숙집 주인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평소에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집사님 따라서 새벽 예배도 한 번씩 가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에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장학생 오늘 차비 없지? 하면서 저한테 차비를 주는 거예요. 기분 좋은 날은 올라온 차비까지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4년 내내 차비 없어서 대전, 포항 왔다 갔다 못했던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 왔다 갔다 하니까 공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금요일부터 주일 반까지는 공부 하나도 못하잖아요. 월요일날 또 대전에 오면 거의 파김치가 되어서 공부 못하니까 제가 월요일 아침에 언어학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요.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F를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월요일마다 계속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 많이 하니까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장원생 한 번만 더 지각하면 F야. 자, 한 7, 8번 지각했거든요. 근데 저만 F 맞은 건 아닙니다. 저희 학생들 한 11명 F를 맞았어요. 남자들, 교수님이 남자들 공부 안 한다고 시범 케이스로 다 F 줘버리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학기 끝날 때 제가 교회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나 이제 다음 학기부터 포항 안 온다고. 공부도 안 되고 차비도 없고 마음이 너무,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안 믿으셨기 때문에 핍박이 너무 세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딸이 제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가 쪼르륵 가서 목사님한테 일러버렸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창호 안 온대요. 집에 가려 했더니 목사님 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붙들려 갔어요. 가시면서 목사님이 무슨 일 있어도 다음 주도 반드시 포항에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비 내가 줄게. 그래서 목사님이 지갑 열어서 저한테 차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매달 차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봉사하라고. 제가 돌아가서 학교에 다니면서 가자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반대하시지. 이게 차비도 없지. 근데 그때 제가 금식했거든요. 금식하면 하나님 뭘 하신지 아시죠? 항상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또 마음 고쳐먹고 매주마다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또 신학교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제가 7년을 포항, 대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서 차비도 주셨고요. 저희 하숙집 주인 집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으셨는데 그 다음 학기도 저한테 창학생 하숙비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명 정도는 하숙비 안 받아도 되니까 내가 학생을 너무 이쁘게 봐서 하숙비 안 받고 할 테니까 지내라고. 그래서 그거를 또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숙비를 받아서 우리 주인에게 반만 드렸습니다. 반은 제 교통비에 썼습니다. 아직까지 저 어머니가 모르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천국 가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제가 이실 짓고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학기 그 학기 F만 성적이 엉망이었잖아요. 뭐 공부할 틈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 제가 공부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화수목 3일밖에 공부 못합니다. 금토주일 월요일은 공부가 안 됩니다. 하지만 3일만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제게 지게 주셔서 공부하게 달라고 제가 딱 3일만 도서관 갔습니다. 화수목 3일만. 근데 제가 그 학기 우리 과에서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이자 마지막.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웠던 순간 우리 목사님이나 또 제가 만났던 우리 하숙집 주인 집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희 삶을 이끌어주는 천사 역할을 하면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중요하게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지금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우리 같은 공간에 없는 분도 있잖아요. 감사는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흉내내면서 또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 스승에게 감사하는 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영적으로 갓난아기였죠. 그때는 뭐 섬기는 거, 선한 영향력 발휘하는 거 그거 1도 몰랐어요. 뭐 내 문제가 급하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뭐 고통스럽고 그런데
점점점 은혜를 받고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이 온전하게 하다는 말이 헬라말을 찾아보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온전하게 하다, 이 말이 이제 원래 뜻은 찢어진 그물을 깁다, 부서진 뼈를 맞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깁을 때 한쪽에다 구멍을 뻥 뚫어놓고 만들면 그 아무 쓸모 없잖아요. 뼈가 부서졌어요. 좀 끔찍한 상상이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뼈를 어떡합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맞춰야, 그래야 나중에 뼈가 붙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바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워나가는 그 과정, 또 그 사람이 사역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이 이렇게 퍼펙트라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연약했던 한 영혼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기도 안에서 깊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더 단단해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교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사람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군가에게 영적 스승이 되어야 되고 영적 멘토가 되기를 자처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는 아주 한두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역자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정신 중에 하나가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교회. 모든 사람이 함께 사역에 나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 사역하고 그분들만 쓰는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내가 사역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달 후면 한국전쟁을 기념한 6.25 날이 다가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아픔의 역사지만 우리나라가 통째로 북한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지역이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일부 지역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유엔과 또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분들께 감사해야 돼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그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당시에 부산이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되면서 당시 부산 인구가 50만 명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피난민들이 모이면서 인구가 수백만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 엄청 부족했겠죠. 집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부산으로 피난 오셨던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장소만 있으면 천막을 치고 그 판잣집 마당에다가 바닥에 하나 깔고는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부산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5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도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없으면 어떤 장로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그 판자촌에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당시 평신도들, 무명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분들에서 부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또 유명한 교회,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들도 부산 영락교회에 세워서 지금 수천 명 되는 교회로 성장했잖아요. 많은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본인들이 사역자, 제자임을 고백하면서 사람을 세웠을 때 그 헌신과 그 수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바로 교회가 했습니다. 우리 새소명교회 올해 이제 15주년입니다. 우리 15주년 될 때 이번에는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주간에 전교인 수련하는 주간으로 좀 날짜가 겹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저를 비롯해서 먼저 평신도 사역자임을 고백하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헌신하면서 계속해서 생명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동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바울들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보면 4대가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1세대면 디모데는 2세대고, 또 2세대에 있던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은 3세대고, 또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이거 4세대를 말하는 거죠. 적어도 이 구절 안에 바울 통해서 1대, 2대, 3대, 4대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수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계속해서 영혼을 낳는 일을 하면서 우리 전도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이 유산을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이어받아서 대를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사역자가 세워지는 이 하나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동반 성장해야 됩니다. 함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리. 아멘.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 닮아가면서 가장 먼저 주님께 헌신되었던 사람이 그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우리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또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이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면서 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리더십이 뭡니까? 제가 막 충만하고 제가 막 카리스마 짱입니다. 할렐루야. 말하면 그대로 다 대쁘고 할렐루야. 병든장에 손 오면 다 낫고 할렐루야. 그럼 좋겠죠? 네. 근데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탁월해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면 다들 우리 목사님 오늘 좀 오버하시네,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비전,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 흘러가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젖먹이 아이까지 다 이해하면서 교회가 동반 성장한 겁니다. 함께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계속 지금도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하자니까 어떤 분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나는 공부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성경 공부할 때 웬만하면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고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봄, 가을로 우리 2번의 훈련 스쿨이 열립니다. 이 스쿨은 훈련 받는 분을 위한 자료도 있지만 이 훈련을 섬기는 분들은 저희 의도는 강의를 또 듣고 또 반복해서 섬기면서 계속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우리 목장 모임 힘들다 하신 분도 있죠. 제가 걱정이 내일이 공휴일이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3부 예배 안 들으시고 가시면 제가 시험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총장님도 오늘 오셨는데 할렐루야. 참 이게 나누고 목장 안에서 검증받는 이 과정들, 우리 다들 성인인데 누군가의 삶에 막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어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로 이 자리에 서서 영적으로 연합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절대로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그 일에 헌신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과 다르게 사람은 굉장히 성장이 느려요.
여러분들 강아지는요 한 6개월 1년이면 다 커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뿅아리는요 한 2주만 되면요 커서 잡아먹습니다. 예. 근데 사람은요 굉장히 성장이 느린 것 같아요. 태어나서 뭐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모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먹는 거 자는 거 하나 애가 다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 역할 때까지 사랑의 돌봄과 수고를 하잖아요. 그 나중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의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곧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잡초처럼 보이고 지금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품고 사랑하며 나중에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세우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경진 목사님 계시죠? 2000년도에 작고하셨는데 그 영락교회가 남한산성에 작은 처소가 있어서 목사님 거기서 98세의 삶을 사시고 마치셨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했는데 놀랍게도 너무 없었어요. 40년 동안 사용하던 1인용 침대 하나, 헤어진 양복 몇 벌, 낡은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뭐 유명합니다. 평생 단 한 채의 집도 소유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통장을 개설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영락교회 창립자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 최초로 종교교회 노벨상에 불려졌던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도 하셨고 그 바피어스 선교사님과 함께 월드 비전을 창설해서 세계 구호 활동도 하셨고 아까 말했던 부산에서 피난민 교회도 세우셨고 뭐 너무 엄청난 사역들을 하셨죠. 이분이 1992년 그 종교계 노벨상이었던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좀 자랑해도 되잖아요? 양길 목사님 그 자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며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에 지면데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여합니다. 일제시대 때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데는 우리 장로교 고신측하고 우리 침례교단 외에는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했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들을 면직시키고 파직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어려움에 처하셨잖아요. 양경진 목사님이 이게 평생의 마음의 한이셨던 것 같아요. 이걸 좀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이 신사 참배한 것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회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 같은 분이 남긴 거 큰 교회 예배당 아닙니다. 결국 그분이 남긴 것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서 가르치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어딘가에서 제2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한 벌도 가지고 못 갑니다. 이 땅의 것 중에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뿌린 그 열매들은 천국에서 상이 되어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바로 한 영혼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낸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를 끌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일어나서 우리 영적인 멘토링한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 주신 위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힘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이루다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자, 우리 손을 두고 다시 고백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이루다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 이루다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영적 제자의 삶을 살고 또 영적 멘토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구다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